5월 16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묘사합니다. 솔로몬의 건축을 보면 5장은 성전 건축 준비, 6장은 성전 건축, 그리고 오늘 본문이 7장 1절에서 12절은 성전 완공 후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7장 13절에서 50절은 다시 성전 건축으로 돌아가 놋 기구, 금 기구 제작을 기술하고 51절에 가서야 성전 건축 기사를 완전히 종결합니다. 이처럼 왕궁 건축이 성전 건축 기록의 중간에 들어있는 의미는 긍정적인 면에서 왕궁 건축이 솔로몬의 왕조, 넓게는 다윗 왕조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이 왕조가 성전 건축에 암시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있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둘째로 왕궁 건축에서 드러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가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부정적인 면에서는 솔로몬이 왕궁 건축에 쏟는 시간, 관심, 권력이 성전 건축에 결코 지지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긴장감을 일으킵니다. 왕궁 건축 기사에 나타나는 몇몇 부정적인 암시는 앞으로 다가올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나라의 분열에 대한 복선이 됩니다. 7년 6개월에 걸쳐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은 그 후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게 이룹니다. 성전과 왕국 건축에 소요된 20년은 솔로몬의 통치 40년의 절반이 긴 시간입니다. 2절에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국을 지었으나 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가 레바논 숲궁을 지었다로 나와 궁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궁에는 높고 인상적인 백향목 기둥이 줄지었고 들보와 마루 등 백향목을 사용한 공간이 넘쳐났습니다. 궁의 길이는 45.7m인 100규빗, 너비는 23m인 50규빗, 높이는 13.7m인 30규빗이며 면적은 약 316평인 1046제곱미터입니다. 레바논 숲 궁의 구체적인 외형을 보면 건물 하단에는 백향목 기둥의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네 줄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양쪽은 벽과 이어졌고 가운데 두 줄은 개방되어 궁의 내부에서 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백향목 기둥들 위에는 45개의 백향목 들보들로 궁의 지붕을 덮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들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전반부에 나오는 들보는 히브리어로 케루타입니다. 케루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보, 석가래를 뜻합니다. 반면에 3절 후반부에 나오는 한 줄에 15들보에서의 들보는 히브리어로 젤라입니다. 젤라는 원래 갈빗대라는 뜻으로 건물 옆구리에 붙은 골방, 겹방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전 각 층 3면에 총 30개의 골방이 있는 것처럼 궁정에도 각 층의 한 면, 양면 또는 3면에 적어도 15개의 부속 공간이 딸려있는 구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의 각 층에는 창틀이 한 줄씩 있고 각 층의 양쪽 끝에 창이 마주하고 있어 채광이 적합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과 문설주는 사각형 틀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궁전 본체 앞에는 기둥들로 만든 주랑인 입구 현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건물은 보좌의 주랑 또는 재판하는 주랑입니다. 이름 그대로의 왕의 재판이 열리는 공적 개방 장소입니다. 이곳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 같이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으로 덮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장 18절에서 20절을 참고하면 이곳은 왕의 권위와 권세가 한껏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보좌는 상하로 제작 후 순금으로 입혔고 보좌 아래에 금 발판과 6계단을 놓았으며 계단 양쪽에 사자 형상을 세워 왕의 출입을 호위했습니다. 공적 건물 소개에 이어 왕과 왕비의 침전 등 사적 공간이 소개됩니다. 솔로몬이 기거할 궁은 재판의 주랑 뒤에 다른 뜰에 따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내인 이집트 바로의 딸을 위한 별궁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 외에도 정략 결혼을 통해 여러 이방 공주를 아내로 맞았기에 이들의 궁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바로의 달 별궁만을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이집트의 영향력과 당시 이집트 공주의 위세가 컸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사 3장 1절을 시작으로 계속 언급되는 바로의 딸의 존재는 열방과의 동맹, 이방 여인과의 결혼, 우상 숭배로 치닫는 솔로몬의 위태로운 신앙과 국정, 나아가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으로 이어지는 전조로 이해됩니다.
한편 솔로몬이 지은 궁은 최상의 목재와 더불어 최고의 석재를 사용한 점이 부각됩니다. 석재는 모두 크고 귀한 돌이며 치수에 맞게 돌의 앞면과 뒷면을 톱으로 다듬어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밖에서 큰 뜰에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초석은 4.6m인 10규빗, 3.7m인 8규빗으로 된 큰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 돌들 위에 돌과 백향목을 함께 사용하여 견고한 궁을 지었습니다. 큰 뜰 주변에는 다듬는 돌 3층과 백향목 판자 1층을 놓아 벽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왕궁은 모든 면에서 성전 건축에 버금가는 위엄과 화려함을 갖추었습니다. 최상의 자재, 웅장하고 화려한 궁의 묘사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부와 영광을 이뤄주셨음을 입증합니다. 성전과 왕궁이 완공되어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왕국은 더 안정적인 왕권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왕궁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땅의 왕인 솔로몬에게 내려주신 결과물이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때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삼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과 직장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영광에 집중하게 될 경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추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 나라와의 동맹과 정략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이 왕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상 숭배와 탐욕스러운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축복의 장소가 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불순종할 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처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우리가 거하는 가정, 직장,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